최근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처음으로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세계 인구는 2100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구촌 인구가 최대 109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행의 전망과는 달리 세계 인구가 더 일찍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전망은 전망일 뿐이죠. 과잉 인구에 대한 염려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18세기 말이었습니다. 1798년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의 증가는 식량 부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빈곤과 죄악이 많이 발생하게 될 불가피한 일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당수는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아와 전쟁, 전염병 등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과잉 인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가 강조했던 것이 성적 금욕과 기독교적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려와 책임으로 행해져야 할 빈민 구제가 당시 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빈곤을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게으름과 자기 절제의 결여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지금의 문제만 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전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인구가 20억 명도 채 안 되었던 그 당시에 인류는 스스로의 생존을 염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생존의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존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순종해야지 하는 분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순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고민과 염려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까? 순종의 문제 때문입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존의 차원을 넘어 순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존의 문제에만 빠져 있던 이들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책의 첫 번째 구절에 이 예언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주시는 경고예요. 니느웨 하면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죠.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다가 사흘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겨우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토록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고 그곳에 가서도 열심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곳에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내심 그들이 듣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셨던 그 재앙을 그때에는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약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훔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언자 나훔이 누구인가? 1절 말씀에서 소개되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엘고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이 지명, 이곳이 어디인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언자 아모스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에게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떠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그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나훔이 전하는 니느웨에 대한 이 경고가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두 왕국 가운데에서 이제 홀로 남게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 니느웨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 이후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악한 이들을 다시 살려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훔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책의 두 번째 구절에 보면 나훔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각합니다. 1장 2절 한 구절 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처럼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어떠한 특별한 강조를 위한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나훔이 왜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믿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은 잘 노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함과 압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자신의 감정대로 보복해서는 안 돼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멸망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 이상 교만과 탐욕의 길로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더욱 무자비한 정복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여겼기에 그들 마음대로 이웃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살육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가 주어지고 힘과 권한이 생길 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먼저 그것을 꼭 물어야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묻지요. 그 물음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물어주었어요. 이 물음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 그에 따른 거룩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멸망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라도 물었다면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한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에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잊혀짐을 의미해요.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나훔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과 아들의 이름을 마틴이라고 고쳤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백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대 나이에 미국 최초의 흑인 비폭력 시위인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감이 좀 오시죠? 승차 거부 운동이 지속된 385일간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의 집에는 폭탄이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운동을 통해서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버스에서는 인종 분리를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는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 킹 2세입니다. 사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거나 스스로 이 운동에 앞장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좀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일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마틴 루터 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돼요. 현실에 대한 도전과 현실로부터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968년에 피살당하게 되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펼치던 10여 년 짧은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그는 무려 29번을 체포당합니다. 그의 사후에 진행된 부검 결과에 보면 당시 39세였던
이 마틴 루터 킹이었는데 그의 심장이 60세 사람의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는 10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면서 2500여 회의 연설을 감당하느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가장 큰 저항 집회에서 그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남겼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이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지요. 비록 생전에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에서 더 강하고 잘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불평하면서 어느새 꿈꾸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강하고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죄악에 취해 있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없어지고 말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주전 7세기 이제는 홀로 남아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던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훔의 말씀이 그때 그들만의 말씀이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나훔도 불의한 현실을 살아갔어요. 그들이 살았던 불의한 현실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과연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불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모스에게 명하신 것처럼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고 큰 것, 이룬 것 하나 없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나훔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단단히 붙잡으시고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순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금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